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를 향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게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서 이 사도 요한은 각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인데 바로 서머나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주님께 충성을 하게 되면 이 세상적인 형통과 축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많은 역경도 찾아오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정말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충성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형통과 축복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환난과 궁핍이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하여서는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적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친로마 성향으로 가득했던 도시가 서머나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는데 저마다 로마 정부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 황제를 열심히 다해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도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유치해 주었는데, 이 신전이 일단 들어서기만 하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 특별히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든 시민들은 이 로마의 지원을 얻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이 로마 황제의 숭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의 숭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받는 그 경제적인 문제, 바로 돈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고, 로마 정부의 충성스러운 도시, 친로마 정황이 가장 강했던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결국 이 서머나란 도시에는 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도시 전체는 화려했고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서머나를 장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당시 서머나라는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회적 분위기, 이 세상 풍조는 어땠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친로마 성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만 하면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부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로마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리 로마 황제 숭배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서머나 도시의 문화를, 그 분위기를, 그 사회적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고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친로마 성향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가 가장 혈안이 되어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력으로 굴복하려 하였고, 이에 합심하여서 도시 전체 시민들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밀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밀고했던 것일까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움받아서 로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로마 정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분노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밀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예수를 구주로 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를 구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던 교회, 그 귀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교회에게 세 가지 핍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서머나 교회야,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 녹시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하자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궁핍이 찾아오고 비방이 찾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많은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음으로 화려한 도시였고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주로 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화려함과 부유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만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들립신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들립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무거운 물건 밑에서 짓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짓눌리고 부서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늘 신변의 위협 속에서 추적당하고 감시당하는 이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아픔 속에 그들은 짓눌리고 부서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정부에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은요, 갖가지 방법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피가 뚝뚝 흐르는 짐승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들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굶주린 맹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짐승의 가죽을 입고 있는 사람이 먹잇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또는 살아있는 사람을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손에 칼을 쥐어주고 서로 싸우게 해서 서로 죽고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습을 로마 시민들과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현장을 즐거워하며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람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풍조가 나를 유혹해도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준이 나를 협박해도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가치로 나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가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타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인 그 예수의 이름을 지켜냅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모든 환난들을 버티고 또 버티고 수많은 고통이 찾아와도 견디고 또 견디어내면서
예수를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역시 찾아옵니다. 바로 지독하리만큼 가난한 궁핍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 거지, 가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유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웃을 도울 수 없을 정도의 가난, 이런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는 삶입니다. 거지처럼 구걸을 해야만이 연명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절대적 가난의 삶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루 끼니조차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이 궁핍의 문제가 찾아왔을까요? 당시 서머나라고 한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면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과 혜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서 모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도시였지만 끝까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회적 불이익이 가해졌던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적 시스템, 경제활동 시스템이 어땠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해야만이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이 경제활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상인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으니 경제활동이 막히게 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정부는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남은 재산마저도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이 가난함, 절대적 가난, 궁핍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궁핍이 찾아왔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생명의 위협 속에 두려워 떨며 살아가야 됐고, 경제적 활동도 막히고 재산까지 몰수되는 그 엄청난 가난 속에서, 궁핍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신앙 고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 그들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겠습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생명의 문제와 생존의 문제 앞에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사람이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늘 두려움 속에서, 이 절대적 가난함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고통 속에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히 서머나 교회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가장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는 조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목사 안수를 굉장히 늦게 받았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그렇게 늦은 나이에 입학한 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저에게는 연단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조금 멀리 가야 됐고 돌아가야 됐던 시간들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파트 전도사로 제가 8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 사역을 할 때 60만 원 사례비를 받았고 조금 지나니 7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우빈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세 식구의 사례비 80만 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이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지금도 사진첩을 들여다보면요, 우빈이의 어렸을 적 사진을 보게 되면 옷이 멀쩡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조카가 입던 옷을 물려 입었고 성도님들이 주시는 옷을 가져다 입혔습니다. 그 옷들은 다 누군가가 입던 옷이다 보니 색도 다 빠졌고 단추도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빈이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우빈이를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얼마나 예쁜 아이입니까? 그 3살, 2살 얼마나 예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이라는 것을 다 느꼈던 나이가 그 3, 4살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 천사 같은 아이를 데리고 가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여자아이와 너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깨끗하고 고운 옷을 입고 있고 장난감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우빈이는 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마음이 찢어집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 앞에 분리수거장이 있었는데 가끔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야외에서 타는 그 자동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느 날 나오게 된 거예요. 상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손소독제로 닦아서 우리 우빈이를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알지도 못하고 좋다고 타고 다니죠. 그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저희 아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없는 형편의 육아를 하다 보니까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이 잘생긴 남자 하나 바라보고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를 보니 늘 남루한 옷차림이고 청년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화장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처자식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정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이런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환난과 궁핍 속에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겠습니까? 그들에게도 타협 아닌 생각났을 것이고 합리화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 번만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까?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할까? 아니,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들 그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오늘만 좀 합리해 볼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 고민 앞에 서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풍전등화와도 같은 초라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지켜냅니다.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그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래야 절대적 가난, 궁핍한 삶으로 나를 몰고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밀고하여 로마 정부에 넘긴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 나에게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그들은 등을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9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만 나의 믿음을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 그 비방 속에서 생명의 문제 앞에서 늘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셨고, 이 절대적 가난, 지독한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 알고 계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비방과 밀고 속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위협받는 일 생각해보면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경제적 제재를 당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부당한 일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의 비방과 밀고 역시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받고 싶었던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머나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서머나교회 성도였다면 아마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민우야, 억울하지? 민우야, 분통 터지지? 민우야, 내가 너의 아픔과 수고를 잘 알고 있다. 네가 뭐를 잘못했니? 네가 뭐를 잘못했길래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너의 삶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에게 닥쳐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너가 당하고 있는 환난 내가 해결해 줄게. 너가 겪고 있는 궁핍 내가 해결해 줄게. 이제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아라. 마치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회의 세당천장 문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나타나서 이 악당들을 응징하는 것처럼 주님 권능의 손을 들어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응징하시는 이러한 복수극을 저는 원했을 것이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복수해 주시는 그런 권성징악의 결말을 우리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음성을 주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아니, 대체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실상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충성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부요라는 말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요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로시오스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한한 부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부요입니다. 다시 말해 적당히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풍부해서 넘쳐나서 남에게 나누어 주어도 넘치는 상태, 결핍이 없는 충족한 상태,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절대적 충족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 충족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들은 절대적으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당장 먹을 빵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부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주머니를 비워내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가득 채워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에서의 부요, 이 세상의 소리가 안달복달하며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라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소유받는 그 영원한 나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소유받게 되는 그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원한 부요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부요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영원한 부요의 가치를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기는커녕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죽도록 충성하였고 죽기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항상 기쁘답니다.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항상 기쁩니다. 왜요? 예수로 인한 그 넘치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어떻답니까? 영원한 부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부요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를 소유한 인생이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인생 속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 같아 보였고 무능력해 보였고 이 절대적 가난으로 실패한 루저처럼 보여졌지만 실상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요 절대적 부유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 환난과 궁핍 앞에서, 비방 앞에서 이 주님의 부요를 편지로 받았을 때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환난과 궁핍과 비방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갈등과 고민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지켜낸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세상은 우리를 미련하다, 세상은 우리를 무능력하다, 조롱하고 핍박하지만 우리가 지킨 그 이름이, 우리가 지킨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소유한 인생이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부유한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았던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는 다른 어떤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복수극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다는 주님의 그 음성, 내가 지켜낸 그 믿음이, 내가 지켜낸 그 이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은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단 한 번의 충성이 아니라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본향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세상 앞에 합리화하지 않는 그 믿음, 세상의 기준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서문화교회의 초대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을 때 이 폴리캅은 이 로마 관리들의 눈을 피하여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로마 관리에 붙잡힌 어린 소년이 관리들에게 모진매를 맞게 되고 결국 고문을 참다 못해서 이 폴리캅의 은신처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관리들은 폴리캅을 붙잡게 되었고, 붙잡힌 폴리캅은 로마 관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내게 2시간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당시 폴리캅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정부가 이 폴리캅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렇게 얻게 된 2시간 동안 폴리캅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에 자신을 다시 체포하는 관리들에게, 로마 관리들에게 폴리캅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불못이 당신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내가 사형장까지 직접 갈 테니까 포승줄로 나를 묶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폴리캅은 직접 걸어서 로마 총독부로 향하게 됩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로마 총독은 폴리캅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폴리캅, 이제라도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한다면 더는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딱 한 번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는 고백을 한다면 내가 당신을 살려주겠어. 왜 이들은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당시 서문화교회 담임 목회자였던 폴리캅이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한다면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폴리캅은 대단합니다. 지난 86년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일순간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연장하기 위하여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폴리카베의 대답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로마 총독이 다시 말합니다. 좋소.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니 좋소.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굶주린 맹수를 풀어서 당신을 산채로 조각 내 물어뜯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을 산채로 묶어서 불구덩이에 집어넣겠습니다. 화형의 고통을 느끼면서 긴 시간 동안 당신은 고통을 겪다 죽게 될 것이요. 어떻게 하겠소? 그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것이요. 이 말을 들은 폴리캅은 크게 웃으며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화형을 당해야 1시간이면 타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은 지금 1시간짜리 고통으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담대히 말합니다. 속히 당신들이 계획한 대로 진행하시오.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폴리캅은 순교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아니하였고, 절대적 가난 앞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이 세상과 저울질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예수를 향한 그 순결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즐거움 때문에 작은 진리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세상과 저울질하면서 타협하거나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빵이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실상은 부유한 자였습니다. 혹시 우리는 내 주머니가 비어져 가는 것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내 영혼이 예수의 이름, 예수 사랑이 희미해져 가는 것에는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적당한 타협이라는 이름 앞에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목숨처럼 이 신앙이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취미나 생활의 방편이나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라는 것인가? 순교만 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인가?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보다 가치 있고, 예수의 이름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예수의 이름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있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는 합리화는 무엇일까요? 바쁘니까, 현대사회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련된 그리스도인들은 융통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면 돼, 적당히 하면 돼,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지 마, 적당히 하는 거야. 우리 이러한 합리화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쉽게 세상에 넘겨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현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회색지대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은 순교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지키는 것, 비록 조롱받을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비록 세상 앞에 불이익을 조금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그 믿음을 세상에게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작은 몸부림,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결핍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연약함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결핍 때문에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도 굳건히 붙잡고 지켰던 그 예수의 이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붙잡고 끝까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환난이 찾아오고 궁핍의 삶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므로 주님 앞에 선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너의 삶을 잘 알고 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할 때 우린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세상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선 이러한 믿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서서 찬양했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한 절 한 절의 고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